고요. 나머지 겹치는 광고는 제가 따로 하진 않겠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18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18절.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18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성경 기록은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레위기든 아니면 역사서든 아니면 대언서든 성경에서 어디를 읽든 간에 예수님을 찾지 못하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 항상 여기에는 예수님이 어디에 계실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약 성경에서는 상징적으로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반드시 예수님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읽든 주위에서 읽는다면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따라서 여러분은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예수님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찾으셨으면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는 굉장히 간사한 존재입니다. 단 한 번도 정당하게 싸운 적이 없어요.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 항상 생각지 못한 시간에 몰래 접근해서 뒤통수를 칩니다. 이게 마귀의 싸우는 방식이에요. 12절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지 상관없이 정부와 싸우지 않는 이유입니다. 정부와 싸우려는 교회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정부와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을 등한히 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법안이나 정책에 항의하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그 교회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은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가르치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게 우리의 임무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다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게 어떤 것인지 샘플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임무라는 겁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변화시킬 수도 없어요. 그건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실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신 건 우리의 마음이에요. 각자의 마음. 다른 사람의 마음을 변화받게 하라는 말씀도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그건. 각자의 마음,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정부와 싸우는 그리스도인은 시간 낭비를 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부와 막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쪽에서는 정부와 싸우고 한쪽에서는 막 위에 있는 권력에 복종하라 막 지난 정권 때 위에 있는 권력에 복종하라 했던 사람이 지금은 나가서 데모하고 있고 지난 정권 때 데모하던 사람이 지금은 또 반대로 위에 있는 권력에게 복종해야 된다. 또 이렇게 하고 있고. 둘 다 좀 잘못된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성경은 정부와 싸우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살이 있고 피가 있는 존재라면 우리는 그 대상과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 살과 피가 있잖아요. 우리는 사람과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이에요.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처럼. 우리의 전쟁은 영적 전쟁입니다. 물리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에요. 13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버티어내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우리는 악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동성연애를 공공연하게 인정하면서 동성연애를 반대하는 사람은 악하다고 하는 시대예요. 예전에는요, 방탕하게 사는 사람이 손가락질을 당했어요. 불과 30년, 40년 전만 해도 방탕하게 사는 사람이 손가락질을 당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정숙하게 사는 사람이 조롱의 대상이 돼요. 그렇죠. 문란하게 살지 않고 정숙하게 살면 야, 넌 무슨 천연기념물이다. 뭐 모태솔로다. 막 이런 말도 있죠. 바뀌었어요. 예전엔 방탕하게 살면은 손가락질을 당했는데 지금은 정숙하게 살면 오히려 그걸 놀림의 대상으로 여긴다는 거죠.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지금이 악한 시대인 것은 확실합니다. 감사하게도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면 이러한 악한 날들에도 능히 설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를 능히 대적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14절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여매고 의의 흉갑을 입으며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취하여 그것으로 너희가 능히 그 사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끄며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되 모든 성도를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깨어 있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공부할 때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른 어느 때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성경이 악한 날에 서기 위하여 입을 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우리가 마귀를 이기거나 물리치는 것에 관해서는 한마디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입고 서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입고 나가서 마귀와 싸우고 마귀를 이기고 마귀에게 승리를 거둬라, 마귀를 패배시켜라 이런 말씀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미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분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2장 15절이죠. 정사들과 권능들을 벗기사 십자가 안에서 그들을 이기시고, 여기서 말하는 정사들과 권능들은 영적 세력들이거든요. 마귀와 마귀를 따르는 영적 세력들이에요. 정사들과 권능들을 벗기사 그 십자가 안에서 그들을 이기시고 공공연히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십자가로 사탄과 모든 영적 세력들과 죄와 죽음과 지옥을 이기셨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자신에게 주어졌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기셨기 때문에 모든 권능을 다시 되찾아 오신 것이죠. 예수님은 승리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승리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승리를 쟁취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승리자로서 서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위엄을 갖추고 하나님의 아들처럼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답게 서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마귀와 싸워서 이기라고 부르지 않으셨어요. 마귀를 사로잡아 복종시키라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마귀를 쫓아내라 이렇게 말씀하지도 않으셨죠. 왜냐하면 이미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마귀가 우리를 속이거나 흔들지 못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 승리한 상태로 계속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함께 받은 승리 안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패배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패배했어요. 마귀는 십자가에서 이미 패배했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전쟁은 승리로 끝났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그저 승리한 상태로 서 있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와 자유를 마음껏 누리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귀와 싸우고 다투고 투쟁하느라 인생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이미 전쟁에서 패배했어요. 성경은 마귀를 죽음의 권능을 가졌던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죽음의 권능을 가졌던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사망과 지옥의 문을 열고 나오셨잖아요. 죽음의 권능을 가지고 있던 마귀는 죽음에 대한 통제권을 완전히 상실해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고 그분의 몸 안에 있는 우리도 함께 승리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안으로 넣어주시잖아요. 그럼 죽음이 우리에게 치명타를 가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죽음은 그냥 하나님께 가는 통로일 뿐이에요.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서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14절에 나온 대로 서서 진리로 허리를 동여매는 것을 원하십니다. 허리를 동이는 이유는 바르게 서고 싸우고 섬기기 위함이에요. 그렇죠. 군인들 다 허리를 동여매고 있잖아요. 허리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쟁에 나가거나 일하러 가기 전에 진리로 허리를 동여매야 됩니다. 인간의 신체 중에 가장 힘을 내는 부위가 바로 허리예요. 그렇죠. 허리가
삐끗하면 힘을 못 써요. 팔다리가 멀쩡해도 힘을 못 써요. 무거운 걸 들 수도 없고. 허리가 힘을 내는 근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허리가 제대로 힘을 내야 서고 일하고 싸울 수 있어요. 힘을 쓰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허리가 제대로 돼 있어야. 따라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진리로 허리를 동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절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도마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어찌 그 길을 알겠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성경은 제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진리로 허리를 동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진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의 섬김과 영적 전투를 위한 힘은 참된 진리의 허리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와야 됩니다. 허리에서 힘이 나와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으로부터 나의 모든 섬김에 힘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허리에 진리의 허리띠인 예수 그리스도를 두르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두르고 오셔야 돼요. 예수님으로 무장하고 오셔야 돼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의의 흉갑입니다. 가슴을 방어하는 무기죠. 흉갑은. 의의 흉갑을 입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착용해야 되는 것은 의의 흉갑입니다. 가슴에는 중요한 장기들이 모여 있죠. 따라서 우리는 가슴을 보호해야 합니다. 가슴에는 우리의 심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가 주로 공격하는 부위는 우리의 머리가 아닌 가슴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그만 다니거나 하나님을 섬기다 중단하는 이유는 갑자기 믿는 교리가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마음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다니거나 안 나오는데 머리에 무슨 상처를 받아서가 아니라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라는 거죠. 하나님이나 목사나 다른 형제들에게 큰 상처를 받았다거나 어떤 일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기 때문에 교회에 안 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음을 보호하기 위해서 흉갑을 입어야 돼요. 흉갑. 근데 우리는 바른 일을 행하고 바르게 살아야 되고 바르게 생각해야 되고 바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 있지도 못할 만큼 마귀에게 상처를 입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의의 흉갑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마귀의 공격에 감정이 상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저에게는 의의 흉갑이 필요해요. 예레미야서 23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날들에 유다는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은 안전히 거하리라. 그의 이름 곧 그를 일컬을 때 쓸 이름은 이것이니 곧 주 우리의 의라. 저는 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만한 의로운 게 제 안에 원래 없었다는 거예요. 저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땅 위에 단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저에게는 영적 전쟁을 대비해서 저의 가슴을 가려줄 흉갑이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의의 흉갑을 입어야 되는데 저 자신의 의로는 가려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방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위해서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입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실 거예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로 허리를 띄어야 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로 가슴을 가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저의 마음을 보호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화평의 신발입니다.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을 신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가능하면 평화롭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평화롭게. 아마 구원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슷한 경험이 있을 거예요. 구원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과격하게 전투적으로 복음을 전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평화롭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가능하면 평화롭게 전해야 돼요. 평화롭게. 상대방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화를 내거나 싸우면 이건 화평의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싸움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시켜주고 그 사람이 영혼을 준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사람의 육체 안에 있는 혼은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나 지옥 중 한 곳에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미래를 대비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거절한다고 그래서 아니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화를 내거나 한다면 그 사람과 말싸움을 한다면 그것은 평화롭게 복음을 전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싸움은 살과 피와 더불어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그들을 속이지 못하도록 마귀와 싸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싸워야지만 제대로 복음을 전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싸움을 해야지. 그 말싸움에 또 이겨야지 내가 복음을 전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육신적인 싸움일 뿐이에요. 어떤 경우라도 다른 사람과 싸우는 것은 다 육신적인 싸움인 겁니다. 누가 예수님을 욕한다고, 교회를 욕한다고, 하나님을 욕한다고 해서 그 사람과 멱살 잡고 싸우는 것은 그것도 육신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이 왜 하나님을 욕하고 왜 예수님을 욕할까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잘못하신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왜 욕할까요? 마귀가 그 사람의 눈을 가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보면 멱살을 잡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죠. 그렇죠? 마귀가 그 사람의 눈을 가리지 못하도록, 그 사람이 눈을 뜰 수 있도록, 진리를 볼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죠.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그분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사 우리 사이의 중간 분리벽을 허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넘칠 때 그 평안이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진정한 평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옵니다. 진정한 평안, 정말 완전한 평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와요. 따라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갈 때 단순히 복음에 대한 지식만 가지고 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고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저의 진리시고 저의 의이시고 저의 평안이세요. 네 번째, 예수님은 믿음의 방패이십니다.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취하여 그것으로 너희가 능히 그 사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끄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고 주님을 위해 세상과 맞설수록 유혹과 시험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의 방패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수록 어떤 면에 있어서는 마귀에게도 더 가까이 가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욥기에 보면 하나님의 왕자가 있는데 마귀가 거기가 있죠. 사람들이 생각할 땐 마귀가 뭐 술집이나 나이트클럽이나 이런 데가 있을 것 같은데 마귀도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자기가 없어도 사람들끼리 죄 잘 짓고 있거든요.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교회에 오는 거예요, 마귀가. 교회에.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많이 나와 있어요. 심지어 사탄의 왕자가 있고, 그렇죠. 교회에 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같이 갑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고소하는 일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일을 할 때는 마귀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그 일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험담하고 있어요. 마귀가 고소하고 있고, 마귀가 욥을 고소했던 것처럼. 하나님 왕자가 있는데 그 앞에 마귀도 있었어요. 욥기에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수록 어떤 면에서 마귀와 더 가까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마귀는 더 우리를 주목해서 볼 거예요. 딴 사람들은 다 멀리 있는데 왜 저 사람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고 있지? 가만두지 말아야겠다. 주목해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방패가 필요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의 방패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갑옷은 몸에 고정되어 있지만 방패는 움직여서 여기저기 가릴 수 있죠. 갑옷은 몸을 다 가려주는 거잖아요. 근데 공격이 어느 한 곳에 집중되면 방패를 들어서, 방패는 움직이니까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방패를 들고 마귀의 공격을 방어해야 합니다. 마귀의 공격을 방어해야 돼요. 모르겠어요. 뭐 캡틴 아메리카는 막 방패로 막 찍고 공격하는데 방패는 공격하는 무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의하면. 괜히 그게 비성경적인 영화가 아니에요. 그렇죠. 마블,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분인데 그런 데 갖다 붙이고 있고, 캡틴은 예수님이 우리의 캡틴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에서. 그렇죠. 성경에 있는 걸 막 다 갖다 쓰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지 간에 방패는 공격을 막는 무기입니다. 공격하는 무기가 아니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살려고 할수록 많은 시험을 당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당할 때마다 실패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나와요. 이 일들 뒤에 주의 말씀이 환상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내가 받을 지극히 큰 보상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자신이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시고 나서 아브라함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가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헌물로 바치라는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그의 방패가 되시자 그는 육신의 욕망을 이기고 단 한 번도 주저함 없이 사랑하는 아들을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도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을 막 자기 여동생이라고 속이고 혹시라도 자기를 누가 죽일까봐 그러니까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사랑하는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서 100세에 난 아들이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실 때 갈등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갈등이. 하나님께 바로 바쳤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시고 나서 아브라함은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방패는 그의 능력이나 재능이나 힘이나 지능이나 재산이 아니라 주 하나님이었습니다. 재산이나 지식은 인간을 막아주고 보호해주는 방패가 결코 될 수 없어요. 정말 위기의 순간에, 죽음의 순간에, 아니면 위기의 순간에 인간을 보호해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돈 많은 사람도 다 죽었어요. 지식 많은 사람도 다 죽었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의 방패가 되실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방패가 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의 방패로 삼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 무엇도 여러분을 궁극적으로 해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죽음도 그 무엇도 해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의 전신갑주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저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고 방패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인해 저는 그분으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저는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고 마귀의 불붙은 화살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저의 전신갑주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이 바로 저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에요. 다섯 번째, 예수님은 구원의 투구입니다. 17절에 나오죠. 구원의 투구와. 저에게는 구원의 투구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머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대부분 기독교인 출신입니다. 기독교,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대부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여호와의 증인이 되고 신천지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던 사람이 신천지 가는 게 아니라 교회 다니던 사람이 신천지 가는 거거든요. 마귀가 그들의 성경 지식을 흔들어 버리자 그대로 무너져 내리고 만 것입니다. 몰몬 교인들도요, 절반 이상 다 기독교인 출신이에요. 대부분의 이단들은 성경을 잘 모르는 기독교인들을 타겟으로 삼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이요, 꼭 집 앞에 무슨 교회 성도의 집 이런 거 붙은 그런 집만 초인종 누르거든요. 그런 거 없는 집은 초인종 누르지도 않아요. 따라서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믿고 있는 것들, 알고 있는 것들을 보호해야 돼요. 시편 27편 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주는 내 생명의 힘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구원의 투구는 바로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잘못된 이단 교리가 들어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돼요. 그분이 누구시고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누가 세상을 심판할 것인지 생각해야 돼요. 누가 세상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지 생각해야 됩니다. 저를 구원한 분은 저의 지식이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구원했다는 사실을 날마다 상기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귀의 시험이나 이단들의 허무맹랑한 교리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마귀의 공격은 항상 예수님이 아닌 우리 자신으로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자신이나 업적이 아닌 예수님과 그분이 이루신 일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럼 마귀의 공격에 흔들리지 않게 돼 있어요. 왜 자기가 받은 구원을 의심하는지 아세요? 아니면 자기가 구원받았지만 내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자기를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자기를 아무리 봐도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지 않았거든요. 대부분의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있는 겁니다. 서로 격려하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자. 이걸 서로 격려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자신을 바라보면 모든 확신이 다 무너져 내립니다. 무너져 내려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산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보다 나은 삶을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을 바라보면 모든 확신이 다 무너져 내리게 돼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럼 확신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 마귀의 모든 시험은 힘을 잃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투구가 되세요. 여섯 번째, 예수님은 성령의 검입니다. 17절,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검과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검은 여러 종류가 있지 않아요. 성령의 검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 이렇게 되어 있죠.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에 의하면 저의 공격 무기인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동시에 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주님과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한 의의 허리띠는 예수님이죠. 저의 마음을 지켜주는 의의 흉갑은 예수님입니다. 제가 복음을 전할 때 신고 나가야 되는 화평의 신발은 예수님이에요. 시험을 물리칠 때 저의 믿음의 방패는 예수님입니다. 저의 머리를 보호해줄 구원의 투구도 예수님이에요. 저의 공격용 무기인 성령의 검도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입니다. 물론 이제 성경을 말하는 거죠.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 우리의 공격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우리가 굳게 서서 승리하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옷 입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골리앗이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의 거대한 외모를 보고 겁에 질렸었죠. 거인이었어요, 골리앗은. 그때 다윗이 나와서 골리앗을 물리치겠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자원에서 나왔을 때 사울은 자신의 전신 갑주를 내어주었어요. 그렇죠. 다윗은 사울의 갑옷을 입어보고는 자신에게 맞지 않다고 했습니다. 갑옷이 싸움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방해만 된다고 했어요. 너무 커서. 다윗은 그때 젊은 청년이었고 사울은 건장한 사람이었어요. 키가 큰 사람이었어요. 건장하고. 그래서 다윗에게 맞지 않았던 거죠. 사울의 갑옷이. 그래서 다윗은 왕인 사울의 갑옷을 거부하고 갑옷을 입지 않았어요. 그리고 작은 돌들을 골랐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다윗이 몇 개의 돌을 골랐는지 아세요? 다윗의 공격 무기는 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몇 개를 골랐는지 아세요? 몇 개를? 5개를 골랐어요. 5개를. 사무엘상 17장 38절부터 4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자기 갑옷으로 다윗을 무장시켰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워주며 또 쇠 그물 옷으로 그를 무장시키며 다윗이 그의 칼을 그의 갑옷 위에 차고는 그것을 시험해 본 적이 없었으므로, 그러니까 갑옷을 입고 싸워본 적이 없었다는 거죠. 시험 삼아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들을 시험해 본 적이 없으므로 그것들을 입고 갈 수 없나이다 하고 그것들을 벗고는 손에 자기의 지팡이를 들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 자기가 지닌 목자의 자루 곧 짐 보따리에 그것들을 넣고 손에 자기의 무림매를 가지고 그 블레셋 사람에게로 가까이 다니라. 다윗은 5개의 돌을 가지고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을 보시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몇 개의 돌을 사용했는지 아세요? 하나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사무엘상의 분위기를 보시면 다윗이 이제 하는 말들이 있죠. 골리앗에게. 근데 그걸 보면 다윗이 자신이 있었을까요? 자신이 없었을까요?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사무엘상을 읽어보면요. 자신이 있었어요, 다윗은. 그런데 왜 돌을 5개나 가지고 왔을까요? 하나가 아니라. 역대기상을 보면 골리앗의 동생과 친족들이 나와요. 동생들이 나오고 사촌 동생들이 나와요. 골리앗에. 다 거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필요하다면 그들 모두를 죽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개의 돌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감에 차 있었어요. 골리앗을 위해서라면 하나만 가지고 가도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골리앗의 동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원샷, 원킬, 돌 하나로 하나씩 죽이기 위해서 돌을 갖고 갔던 거예요. 근데 다 도망가 버렸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왔을 때 다윗은 눈에 보이는 투구와 흉갑과 방패는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윗은요, 하나님으로 무장하고 왔던 거예요. 하나님으로. 45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내게 오거니와 나는 내가 도전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날 주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게서 내 머리를 취하고 또 이날 블레셋 사람들 군대의 사체를 공중의 날짐승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온 땅이 알게 하겠고 또 주께서 칼이나 창으로 구원하지 아니하심을 이 모인 온 무리가 알게 하리라. 전쟁은 주께 속한 것인즉
그분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주시리라 하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골리앗과 싸우러 나왔던 것입니다. 다윗은 주님을 허리에 차고 허리에 띠고 주님의 흉갑을 입고 주님의 신발을 신고 주님의 방패를 들고 주님을 무기로 들고 싸우러 나갔던 거예요. 저는요, 어떤 의미에서는 다윗이 만약에 돌을 가지고 가지 않았어도 맨손으로 갔어도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으로 무장하고 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승리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으로 무장했기 때문에. 로마서 13장 1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밤이 많이 지나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 하듯이 우리가 정직하게 걸으며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고 침실을 더럽히거나 방탕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2절에서는 빛의 갑옷을 입자고 합니다. 그런데 14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고 하고 있어요. 우리의 전신 갑옷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세상과 마귀와 육신을 상대로 싸워 승리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롭고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손해를 계산해 보지 말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이거든요. 세상에선 한 수, 두 수를 막 내다보고 그렇게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정직하게 하라고 했는데, 그래도 사업을 하다가 정직하게 하면은, 손해가 좀 날 텐데, 수익이 줄어들 텐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정직하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게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림은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을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의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도록 허용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놀라운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 또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터는요,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이게 우리의 영적 전쟁터입니다. 마귀는 여기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모든 걸 다 이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의 승리 안에서 굳건하게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그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승리와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와 이 세상에서의 성공이 일치하는 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선 좋은 학교도 가야 되고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돈을 많이 버는 게 이 세상에서의 성공의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좋은 학교에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돈 많이 못 벌면은 그런 것도 다 필요가 없는 거죠. 이 세상에선. 결과적으로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성공했다고 그렇게 판단하잖아요. 성경에선 그렇지 않거든요. 성경에서는요, 이 세상에서의 인생이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수증기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깐 있다가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돈 많은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 너무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잘생긴 사람들 너무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잠깐이에요, 잠깐. 잠깐이에요.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근데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이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럼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실 겁니다. 그럼 비록 이 세상에서는 별로 돈을 못 벌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돈 많은 사람들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잠깐 있다가 사라져 버릴 거예요. 저는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들어서 알고 있지만 믿지는 않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지만 믿지는 않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어떤 면에 있어서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하고 또 그것들을 모두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른 것을 증언하고 있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올 한 해 한번 여러분이 이것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2018년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믿고 있는 것과 현실에 내가 일치하고 있는지. 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고 믿고 있죠. 그렇지 않나요?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우린 믿고 있어요. 1년 후에 오실 수도 있지만 오늘 밤에 오실 수도 있다고 믿지 않으시나요? 그게 믿고 있죠. 오늘 밤에 오실 수 있죠. 근데 나는 그렇게 살고 있나요? 오늘 밤에 오신다고 그렇게 살고 있나요? 오늘 밤에 오시는 것처럼 살고 있나요? 영원히 있는 사람처럼 영원히 있다는 걸 믿는 사람처럼 살고 있나요? 우리는 영원히 있다고 믿잖아요. 이 세상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라고 믿고 있잖아요. 하늘나라가 있고 지옥이 있다고 믿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는 대로 그렇게 살고 있나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믿는 것과 나의 삶이 일치하는지. 만약에 일치하지 않는다면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만 하는 겁니다. 저는 저 포함해서, 우리 교회 포함해서 이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교회들의,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걸 믿는 거라고 생각해요. 믿는 것으로 여겨요. 그래서 자기는 예수님이 언제든지 오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독립침례교회에 있는 많은 분들이 킹제임스 성경을, 바른 성경을 보고 바른 교리를 믿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은 언제든지 오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1년 후에 오실 수도 있고 한 달 후에 오실 수도 있고 오늘 밤에 오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지는 않는다고 봐요, 저는. 많은 분들이. 근데 생각하는 걸 믿는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삶에서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읽고 공부하는 것으로는 그것도 좋은 겁니다. 저는 성경 읽는 게 쓸데없는 일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읽어야 돼요. 성경 공부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만으론 인생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읽고 공부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공부했더니 예수님이 언제든지 오실 수 있다고 하더라. 성경으로 확인했어요. 거기서 멈추기 때문에 삶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믿어야 돼요. 그렇게 진짜 믿으면 삶이 변하게 됩니다. 태도가 바뀌게 돼요. 인생을 바라보는. 교회를 바라보는 태도가 바뀌게 되고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는 태도가 바뀌게 되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가 바뀌게 돼요. 그게 바뀌어야 삶이 변하게 돼요. 신앙이 괜히 메마른 게 아니에요. 물이 있다는 건 알아요. 집에. 근데 나는 목말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물을 마셔야 돼요. 그게 믿는 거예요. 마시는 것. 이게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마셔야 되죠. 예수님을 믿어야 되죠. 예수님을 먹어야 되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에서는 믿음의 거의 매 장마다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먹는다, 마신다, 별의별 것으로 다 표현하고 있거든요. 본다, 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만 할 뿐 아니라 실제로 믿는다면 그 말씀이 그 사람 안에서 일할 것입니다. 아, 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선 나한테선 별로 일하시지 않는 것 같아. 왜 그렇게 느껴지는지 아세요? 왜 하나님이 별로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지 아세요? 내가 믿지 않기 때문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난 믿는다고 생각만 할 뿐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밤에도 오실 수 있다고 생각만 할 뿐이지 오늘 밤에 오실 수 있다고 믿지 않기 때문에 내 삶이 전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 밤에 디즈니, 예를 들면 어디 여행을 간다고 생각만 머릿속으로 하는 것과 실제 간다고 믿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실제 간다고 믿는다면 짐을 싸겠죠. 오늘 밤에 12시 땡 하면 내가 여행을 간다. 그래서 차를 잡고 가서 공항에 가야 비행기를 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짐을 싸놓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믿는다면 짐을 싸놓을 거예요. 근데 믿지 않고 생각만 하기 때문에 짐을 싸놓지 않는 거예요. 갈 수도 있겠구나. 가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과 믿는 건 완전히 다른 별개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믿는 사람 안에서 일하실 것입니다. 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는 단지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전 단지 성경 구절을 많이 알아서 다른 사람과의 논쟁에서 이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 삶을 통제해서 제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저를 주관하시고 저의 생각과 행위와 말과 동기를 완전히 예수님께서 장악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저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렇게 되고 싶지 않으신가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지 아세요? 우리가 단지 성경에 나온 말씀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으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이것이 예수님으로 옷 입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놀랍게 일하실 것입니다. 목마름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생수가 넘쳐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단순히 저희의 구원자만 되실 뿐 아니라 저희의 모든 것이 되심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저희 마음속에 간직하고 저희가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올 한 해에는 저희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말씀을 믿으면서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942장 찬양 드리고 오전 예배 마치겠습니다.